2016년 5월 1일 5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면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의 비밀 8번, 8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6번에서까지 어떤 설명을 해드렸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17절까지요. 잘 아시는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10계명을 6번에서 읽혀드리고 1계명서 3계명까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반복돼서 안 하고 가능하면 혼란스럽지 않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핵심적으로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7절까지 3, 4, 5, 6, 7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님이 저를 멍하게 쳐다보시다가 지금 급히 성경을 찾느라고 그러니까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 먼저 3절서부터 7절까지를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읽습니다. 3절서부터 7절까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의 민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요. 지금 3절서부터 7절까지 읽혀드렸는데 출애굽기 20장은요. 20장 여기 제가 지금 3절서부터 17절까지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는 이유는 10계명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어떤 거냐면 10계명 출애굽기 3절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은 명령 혹은 계명 혹은 법도 같은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같은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령, 계명,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지금 첫 번째는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 지금 3절서부터 7절까지죠.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는 대신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말은 안타까워서 드리는 것이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워서 하고 가는 거죠. 그 안타까워서 하고 가는 게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설교를 시작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묻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조영기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냐 그 말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제가 갑자기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신명기 6장이요. 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만 더 읽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물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첫째, 두 번째 성품을 다하고, 세 번째 힘을 다하여 뭐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죠?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15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 나를 사랑하면 뭐한다? 내 계명을 지킨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 24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저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부릅시다.
지켜야 하는 계명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계명을 모르니까 그걸 못 가르쳐주고 입으로만 하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웃기네. 성경은 그래 본 법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멘 해봐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누가 한 말이요? 아멘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 한 것은 누가 한 말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사단이, 다시 말씀드려요, 거짓 선지자가 했던 말이겠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일계명서 3계명까지는 6편에서요. 하나님 사랑,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출애굽기 3절서부터 20장 3절서부터 17절에 있는 10계명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의미, 5계명서부터 10계명입니다. 희한하죠? 뭐 하나 지금 빠뜨리죠? 1계명서 3계명까지 해놓고 5계명서 10계명까지 그러거든요. 그럼 몇 계명이 빠진 겁니까? 4계명이 지금 빠진, 4계명이 빠졌는데 여러분 최창식 목사가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빠뜨린 겁니까? 아니요. 뜻이 있으니까 빠뜨린 거예요. 뜻이 있으니까.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아직 지금 이 8편에서 이웃사랑은 지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1계명서 3계명까지가 대신관계니까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죠.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을 이웃 사랑이다. 세 번째 의미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제가 지금 빠뜨렸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 말은 뜻과 의미는 여기 세 번째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뭐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느냐? 이건 명령, 계명, 법도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아닙니까? 10계명 지키는 것은. 그런데 이 10계명 속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10계명 속에 안 들어가고 규례는 여기다 이제 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명령 밑에, 명령과 규례니까. 규례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란 말이죠.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상식적으로 말씀 나눠볼까요? 무슨 얘기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첫 번째 뭐가 일단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나오잖아요. 몸이 성전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목만 나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여기 물질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 생명정원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요.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킨 우리 성도들이 지금 드린 헌금을 내가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봉투를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몸으로 내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뭐를 주신다? 복을 주셔서 그 주신 복 내가 헤아렸다는 말은 이건 11조입니다. 지금 5월 첫 번째 우리 생명정원교회 성도들이 드린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됐던 11조.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건 주정헌금입니다. 오늘 드린 우리 성도들이 드린 주정헌금.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몸이 나올 때 뭐를 준비했다가 가지고 나왔습니까? 돈을 가지고 나왔다면 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몸으로 6일 동안 계명을 지켜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래로는 내가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헤아려서 물질도 가지고 왔습니다. 드리라고 하는 대로 규례, 헌물, 11조 구별해서 물질의 법도 지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지킵니까? 안식일에 제가 지금 거룩히 지킵니다. 그러니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삶, 물질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규례와 헌물 드린 이거, 내 몸의 제사, 그 다음에 여기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드린 규례, 물질, 이거를 흠양하시고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복 주십시오. 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최 목사님이 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설명을 안 할까? 안식일 4계명 속에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 전개가 어떻게 되어 맞습니까? 1계명서 3계명까지 대신관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규례, 헌물, 11조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 설명하고 설명해야 하는 게 어떤 거죠? 이제 설명해야 하는 것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설명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에게 정의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또 난해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염려는 되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배울 때 이렇게 배웠으면 전혀 문제도 안 되고 이해도 쉽고 모든 것이 편안할 텐데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시려면 귀에 못으로 박히는 같이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박힐 건데 사단은요 왕왕왕왕왕 그냥 스치는 바람 소리 정도로 스쳐가게 할 거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신관계는요, 여러분 설명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가톨릭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교세가 굉장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건 제가 가톨릭에 소속된 분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 말인데 어떤 말을 들었느냐. 가톨릭은요, 마음에 부담이 없답니다. 쉽대요. 뭐가? 사람들 구미에 맞게 딱 제단을 해놔 버렸어요. 사람들 구미에 맞게끔 제단을 해놨어. 그래서 뭐 우상에다 절해도 마음에 꺼리낄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도 그거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 절해도 뭐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술 마시고 완전 뭐 인사불성이 되게 뭐 마시고 매일 생활 그렇게 해도 전혀 거리낄 것이,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자, 2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만 읽어볼까요? 4, 5, 6, 2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 5, 6.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2계명 읽혀 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형상 만드는 겁니다.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형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가톨릭 성당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뭐죠? 형상입니다. 마리아 상도 있고 우리 예수님 상도 있고 성인들의 상도 있고 막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톨릭에서는 또 어떻게 말을 저한테 반론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건 아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성모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심지어는 뭐 기도도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해야 되고 이런 제가 뭐 가톨릭을 바라바라는가 지금 방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뭐 가톨릭만 문제입니까? 개신교는 아니 지금 뭐 개신교라고 하는데도 뭐 명령도 없고 그 다음에 규례도 없는데 사실은 개신교가 사실은 더 문제지. 네.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거기다 대고 가톨릭을 말씀드리려니까 좀 그렇고요.
이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나는 헤아리를 읽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이다 그 사람들을 태연하게 만들까? 왜 사람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할까? 자, 이제는 5계명서부터 10계명 조금 깁니다. 조금 긴데 12절서부터 17절까지 5계명을 읽겠습니다. 12절서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읽혀드렸습니다. 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서부터죠. 31절까지입니다. 28절서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30절이요.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 대신강과에서의 그 1계명서 3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을 지금 3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방금 읽혀드린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읽으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31절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1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내 이웃입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분명한 정의는 어떤 거냐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는 마가복음이고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요 2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것은 아까 신명기 6장 아닙니까? 6장 5절 계속 이어서 읽을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1계명서부터 3계명을 사랑하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번에는 누구를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설명을 할 수 없다. 어떻게? 순서 목차에 따라서 1계명서부터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속에 안식일 계명이 들어있으니까 설명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먼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계명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뭐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냐? 안식일 계명을, 사계명을 설명해야 된다.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를 바르게 하고 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성경으로는요. 자, 몸으로 1계명서 3계명까지 5계명서 10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계명은 지켰다 합시다. 그런데 뭐는 안 배웠나? 못 지켰나? 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은 안 지킨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안식일, 주일날 성경 옆구리다가 딱 끼고 나오면 거룩해 하나님이 구별하느냐?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야, 저 사람 거룩하다.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판단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까지를 부담 안 가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도가 아직 더 안 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못 넣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죠.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 말이 옳은지 틀렸는지 야고보서 2장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한 번만 더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온 율법은 뭐예요? 모든 율법인데 온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사람들의 대다수의 머릿속에는 10계명만 제한시켜 놓고 온 율법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10계명으로만 제한을 딱 시켜 놓고 온 율법, 모든 율법 그럴 건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온 율법은요. 10계명에 제한시킨 것을 온 율법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 율법은 뭐예요? 신명기 4장이죠. 다시 야고보서 2장 다시 와요. 야고보서 2장은 다시 읽을 거예요. 온 율법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 여러분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미국에서 들으시는 공부하시는 분하고요. 저기 창원에서 공부하시는 신경 좀 쓰세요. 온 율법 그러면요. 10계명에 제한된 말이 절대 아니다. 아까 야고보서 2장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다시 말 하나를 안 지키면 다 범한 자가 되나니. 다시 아까 읽혀드리겠습니다마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율법이 뭡니까? 신명기 4장 8절 읽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율법이 뭡니까?
그 규례와 법도가 한 번 더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아니요. 예? 그러면 온 율법은 규례와 법도요. 그 규례와 법도 중에 하나 어기면 온 율법을 자 야고보서 2장 다시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 어기면 어찌 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뭐 여러분은 그렇게 할 자격이 저한테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사실은 저도 말씀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10여 년 좀 넘는 여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이렇게 할 자격이 저한테 없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는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지금도요, 지금도 이 여호와의 도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율법이 명령과 규례라는 말을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비약시킨 거고 그냥 이렇게 돈도 헌금도 하고 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제가 가슴 아플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핵심적인 것만 좀 짚어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설명 좀 하고 읽힐게요. 설명을 좀 하고요. 목사하면서요, 제일 힘든 게 어떤 거냐면 세상의 기준에 사람 노릇 못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는. 세상 기준에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냥 두리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더 사실적으로 확실히 말해라 그러면요. 여러분, 목사는 항상 이렇게 돈의 어려움을 겪고 살더라고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이 좀 근천스럽게 들으실 것 같은데 10,000원이 있잖아요. 10,000원. 이 10,000원 한 장을 쓰는데요. 10,000원 한 장을 쓰는데 몇 번 생각을 하고 쓰는지 몰라요. 몇 번을 생각하고 써요. 그런데 이제 애경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친척들로 아니면 친구들로 뭐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애경사가 이렇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도리를 다 못하는 것 같아요. 못했어요, 저는.
못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하지를 못해요. 제가 한 달, 한 보름 여간에 정말 이 들었던 말이 제 가슴 속에 빗으로 꽂혀가지고 빗으로 꽂혀서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힘이 있구만. 무슨 얘기냐면 가서 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형태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목회한다고 해서 이것만 전적으로 하지 말고 가서 돈 벌어도 되겠구만. 그걸 남한테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을 남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이해는 해요. 돈을 벌어서 뭐라도 하지. 그렇게 못하는 목회 전념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8시나 출근해가지고 오후 6시 퇴근해서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시다. 말씀 묵상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쭉 다 하겠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네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네 눈이라도 빼서 나를 줬을 것이다.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네 눈을 빼서라도 나를 줬을 것이다. 할 수만 있었으면.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나이도 다 짐승이라. 무슨 얘기냐면 모든 가치 기준이 물질에 다 고정되어 있어요. 돈. 근데 목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러는 사람은 극히 0.00 몇 프로 지금 목사들이 그런. 어제 어떤 그 후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대요. 어떤 교회에서 뭐 어떤 지역에 목회자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파송하느냐? 30억 들여서 교회를 지어준답니다. 30억을 들여서. 제일 큰 교회에서 그거 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를 몇 명을 모집하느냐면 담임 목사만 3명. 30억 빚 없이 들여서 교회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목사들은 그런 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000원 한 장을 들고 바들바들 떠는 사람이 목사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여기 이웃사랑, 이건 이제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계명 부모가 나와요. 부모. 여러분에게 먼저 힌트를 드리고 가자면, 왜 대인관계에서 맨 처음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일까? 십계명을 다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내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생각해라. 자, 12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를 뭐 하라고 그랬냐면 공경하라 그래. 공경. 여기 공경.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거기다는 써놓으십시오. 뭐라고 쓰시냐면 신명기 5장 16절 그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왜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냐?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이요. 13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뭐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경외. 한 번만 더. 하나님을 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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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섬겨야 된다 그 뜻이죠.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하나님에게 썼어요. 그래서 방금 읽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도서 12장 13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 왜냐하면 신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십시오.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한 번 더. 그를 섬길 것이라. 한 번만 더. 그를 섬길 것이라. 그러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 그 말이에요. 섬긴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는 신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전도서 12장 24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데 그 신에게 제한시켜서 사용하는 단어를 레위기 19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부모. 한 번 더.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부모.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 말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부모를 뭐하라? 경외하라. 자, 이 말은 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해가 꼭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5계명 부모님의 관계에 대한 이 부모가 왜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인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지적하면서 일으켜드릴 이 말은 이해가 필요하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빠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6장 1, 2, 3절까지만 읽어볼까요? 1, 2, 3절만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실 겁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다음 말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몇 계명이다? 첫 계명. 한 번 더. 몇 계명? 첫 계명. 한 번 더. 몇 계명? 첫 계명. 여기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 첫 계명. 무슨 이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바로 부모 공경, 부모 경외, 이거를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몸을 내신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 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나왔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요, 1계명서 3계명까지 대신관계, 계명을 지켜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대신관계와 똑같은 의미와 뜻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더 설명할게요.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래라. 주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예, 아멘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약속 있는 첫 계명,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 그 계명과 똑같이 부모님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해라. 그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 안에서 해라. 그 말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하게 지키면서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은 부모님이 야! 오늘이 주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일하러 가자. 부모님이니까 부모님 말씀이니까 공경 경외해라 그랬으니까 예 하고 주일날인데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그러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일하러 가자. 또 야,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절해라. 그런 건 하면 안 돼. 안 해도 된다. 그 말. 그런 건 거역해도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처럼 지키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놓으셨다. 지금은 저도 아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 없으면 야 임마 너는 얼마나 잘하가디 그래. 그러지 마시라고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요 털채 한쪽 가슴에 아린 마음이요. 아린 마음. 네? 잘 기억하시고 함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리에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